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정도로 많이 반복되고 표현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하면서도 또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복음 하면서도 나중에는 복음을 전한 후에 본인도 버림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로만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직접 매일매일 참여하는 자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불신지요 믿으면 천국 하고 엄포를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으면 천국 가고 네가 안 들으면 지옥 갈 거야 똑바로 들어 하고 엄포를 넣는 복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인지 아니면 고집쟁인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바라보는 눈을 먼저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듯이 바울은 유대인이면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면 없는 자, 약한 자면 약한 자,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처럼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얻고자 필요한 부분까지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며 낮아졌다라는 뜻입니다. 22절 23절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범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며칠째 밥을 굶고 있는 자라면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밥을 굶고 있다 빨리 믿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갈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부터 한 컵 먹이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고 믿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너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는 상대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신하라고 말보다 상대를 더욱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변신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형편이 되었는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저렇게 화만 내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창가에 있는 창녀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젊은 신학생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창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녀와 결혼하고 결국 사역은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식으로 기둥서방처럼 타락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은 상대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방법을 복음의 변질함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를 동원하라는 뜻입니다. 좀 똑똑하다고 고급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맞추어서 보다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쉬운 용어로 접근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권면해 줍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너희들이 아직 젖먹이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젖먹이 수준에서 얘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의 은혜를 입도록 눈높이를 맞춰주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동일해요. 누구든지.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상을 얻는 것은 달라질 수 있대요.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복음을 통해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름박질하는 그 하찮은 것에서도 1등, 2등 순서가 정해지듯 그걸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듯 너희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도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이렇게 뭐 다 들어가겠지.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냥 대충 그렇게 뛰어넘기지 말고 상 받는 사람처럼 마치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터이니 그걸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뛰라는 것입니다. 박차라는 말을 아시지요? 그 서부 영화 보시면 부추 뒤에 달려있는 별표 모양의 쇠붙입니다. 그걸 발로 툭 차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말이 앞으로 툭 달려갈 때 그 발로 차는 그 별 모양을 박차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을 참여함에 박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대충
자신의 먹고 또 즐기는 것, 오늘 뭐하지? 한량하게 보내지 마시고 눈 뜨는 순간마다 일본말을 좀 쓰겠습니다. 요이 땅 해서 오케이,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뛴다 하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타락한 육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 손치더라도 마지막에 그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까? 대통령보다 IOC 위원보다 더 환영받으며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팬사회 사인회가 있고 책 출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시원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이었는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좋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아선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끝까지 누리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전에 절제 없이 하던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단순하지만 무서운 문구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한다. 복음을 이미 들었고 복음을 말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망한다. 성경은 너무나도 시퍼런 예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삼손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면 사사라도 두 눈이 뽑힙니다. 비참하게 건물에 깔려 죽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다윗도 씻지 못할 범죄함을 온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 25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금메달, 동메달 그런 것을, 썩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태능 성수촌에 입촌했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못 만들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또 한 문구를 더 일러드리고 기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절제하면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절제를 계속 유지하면 에덴은 내 겁니다. 내 거.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복음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5대양 6대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면 우리를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로 드러내어 자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도 기도 중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박차를 가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도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